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역사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히스토리 그러면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역사, 이게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이야기로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초부터 세말까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언제나 현재의 진행형이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구약, 여러분 이사야만 보더라도 주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과거의 역사로 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저자가 살아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과거,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는 사람이 나눠놓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언제, 현재와 미래, 하나님은 전체를 다 이렇게 통전적으로 다스리시고 또 바라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시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걸 과거의 이야기로 결코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두 쪽 났습니다. 남방 유다, 또 북방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 북방 지역의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또 대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이제 갈등하게 되죠.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솔로몬이 말년에 아내와 촉을 1000명이나 두고 이방 여인들이 시키는 대로 가나안 여러 우상들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이 불신앙의 대가가 이렇게 아주 비참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별별 희한한 족속들이 솔로몬을 도전하죠.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공든탑이 확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네 왕위와 네 후손들의 왕권을 보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심혈을 기울여서 나한테 봉헌한 저 성전도 내가 던져버릴 거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위험 표지판을 세워놓으시죠.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신앙 속에서는 크게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위험 표지,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그거 피해야 돼요. 주로 언제 세워놓는가 하면 평탄하게 일이 잘 풀릴 때, 술술 풀릴 때, 걱정, 근심 없어질 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생각할 때, 그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중앙성전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쪽으로 싹 쏠릴까 봐서 단과 배들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기서 제사를 하게 했습니다. 본인도 거기서 분향을 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절기도 자기가 정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완전히 이 신앙 공동체가 헝클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저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때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외쳐 이르되 2절에 보니까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한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요시아 왕이 일어나서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제단 금송아지 제단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쳐버릴 거다. 그 다음에 뼈를 사를 거다. 완전히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예언을 하게 돼요. 아이고 섬뜩한 예언을 그것도 북왕국 왕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할 때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잡으려고 그래요. 손을 펴서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할 때 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편 손이 말라 다시 쭉 펴서 말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우매한 짓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시 기도를 받고 손이 다시 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뭔가 개선을 해야죠. 자세를 고쳐야죠.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유의 경력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냥 마이웨이예요. 이게 누구의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마음지 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왜 봐요? 성경을 따라 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왜 큐티를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니에요.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 보면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고 감동이 오면요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을 해요. 무리가 되더라도 어렵더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유익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교회 사역이나 일 그냥 그대로 무리하지 않고 가면 나도 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질 않아요.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가길 원하죠. 그런데 그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교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결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외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교인들을 혹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감동을 말할 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고 감동이 오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 믿음이지요. 머리로 아는 게 믿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인가 제가 11조 설교를 했어요. 그건 원고에 없던 설교예요. 어떻게 11조가 매일 똑같냐? 똑같은 게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다르죠. 이번 달 벌이가 다르고 지난달 벌이가 다르잖아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를 수 있죠. 월급이 다르고 보너스가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타협하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벌써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월정, 매월마다 작정하고 드리는 월정 헌금이죠. 얘기는 제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얘기했어요. 돈 얘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그런 기준, 하나님 중심의 기준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쑥 나온 말이에요. 귀 있는 자가 들을 겁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고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8절 이하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죠. 그리고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 오리겐인가요? 그분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진정한 신앙은 자신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랍니다. 여러분, 나를 이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으로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